대강절 두 번째 주일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성탄의 충만한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그렇게 여기죠. 다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보석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희소성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에요. 아침 이슬보다도 더 영롱하고 그 어떤 비단보다도 순결하고 토란 잎에 놓여져 있는 물방울보다도 더 투명하고 맑음에 매료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쁘죠? 반응이 그렇게 늦게 오고 아직도 뭘 예쁠 죽을 가지고 저 이슬방울, 토란 잎줄기에 잎에 놓여 있는 물방울들이에요. 다들 보석이죠, 보석. 바로 저런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놀랍게도 탄소 동이체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고향이 수치고요. 새카만 석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흔한 수채서 그리고 검은 석탄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하니 이게 잘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형편없는 수치고 또한 검은 석탄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그렇게 고귀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노라면 우리는 희망과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값진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검은 석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즉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는 것이죠. 황금을 보기를 숯같이 보고요. 다이아몬드를 보기를 검은 석탄같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노라면 우리는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삭개오에 대한 인식도 오늘 좀 우리는 새롭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삭개오를 다시 만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요, 여러 타이틀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여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타이틀입니까? 첫 번째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 단어인데 의롭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가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들도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단신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삭개오를 좀 심하게는 난쟁이다,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로 취직을 해서 세리장까지 된 전문직이고 유능한 세무 공무원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직장에서 이런 직분을 가진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큰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타이틀뿐만 아니라 동족으로부터는 매국노 취급을 받게 돼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타이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한 걸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대개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꼭 아시기를 바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삭개오는 어떤 일에 한번 이 느낌이 꼽히면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해버리는 몰입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뭔가를 이루고야만은 성공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 전념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의 그와 같은 많은 타이틀들을 분석해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쓸만한 타이틀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그 중에 하나는 의로운 사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의 사람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많은 타이틀이 있었지만 드러내어 놓을 만한 타이틀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매국노가 되었고, 열정의 사람이 선한 일에 열정적이지 않고 남이야 뭐라 하건 말건, 너야 어찌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가졌던 여러 타이틀들은 모두가 무익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 이유를 생각하면 세상을 향한 야심에 삭개오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세상을 향한 야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세상을 향한 야심에 빠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삭개오를 다시 만나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세상을 향한 야욕, 야심에 빠졌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지독한 가난에 한이 있었을 것이다. 지독한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돈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도 지독한 가난에 빠지게 되면 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아니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려서, 요사이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려서
어떤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보자는 그런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세상적 가치관에 깊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금기의 직업 가운데 하나인 세리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직업은 절대로 안 된다 여기던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바로 세리와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그런 직업들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직을 금기시켰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세리직을 금기시했을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죠. 그러나 요 사이는 세무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간에 공무원 시험이 웬만한 검사점, 판사 시험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직을 금기했을까? 그래도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럼 세금 바치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을 시켜가지고 세금 거두게 해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게 하고 그 사람들 하여금 거둔 세금을 황제에게, 로마 자기네들의 황제에게 바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세무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세무 공무원이 된 그 사람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기다 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그런 직업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께 세금을 바친다. 로마 황제께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지배 국가로서 자기네들이 속하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로마 황제께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신격화시켰죠. 그런 신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세리직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해서 다 자기 동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자들이고, 또한 자기 동족을 팔아치우는, 배신하고 팔아먹는 매국노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다. 세리장 삭개오, 이거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하고 보면 삭개오는 남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또한 그게 우상 숭배이건 아니건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길은 그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 막무가내식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무수한 자기 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열정이 퇴색되거나 변질이 되면 그런 야심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야욕이나 야심의 결과는 소외감에서 비롯된 무서운 외로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외로움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현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게 되는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무슨 질병을 낳게 되는 외로움, 이 외로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곁에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될 때, 내 곁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찾아오는 불청객으로서의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 케이스가 되겠는데,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어디론가 홀로 정처 없이 떠나야 할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불청객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로움은 가난에 대한 고통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고통이라고들 하죠. 이것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갑부도,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도, 권력자들도, 그토록 건장했던 사람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처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알면서도 문제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향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뭘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사나이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 삭개오. 자, 오늘 19장 3절을 좀 볼까요? 3절. 19장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가는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돈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예수가 누구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식의 관심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뒷부분입니다. 3절 뒷부분 시작.
보고자 하되 자 뭐가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려니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외적인 또 장애도 있는 겁니다. 내적인 장애는 내가 키가 작다라는 것이고 외적인 장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적, 외적으로 문제를 안게 되죠.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에이 키가 작아서 에이 사람이 많아서 오늘 텄다. 더 집에는 돌아가자. 이럴 법도 한데 그러하질 않아요. 3절,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 거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열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세리장쯤 되는 사람이 마치 아이와 같이 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뒤에서입니까? 사람들의 앞에서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읽었죠? 앞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의 뒤에서 뛰었다면 별 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누가 뛰고 있는지 알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으로 달려갔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저 사람 뭐야? 라고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죠? 많았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시선이 향하여졌을 때 사개오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몸매를 가졌거나 뭐 폼을 잡고 뛰는 그런 아마추어 프로의 달리기 선수라든지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른입니다. 아마 세리장쯤 되고 부자가 되어졌으니까 배도 제법 나왔으리라 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뛰어가는 모습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보기 위하여 4절 뒷부분을 보면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개구장이 아이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을 어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분이 높은 세리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삭개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니까 아하, 삭개오가 달라졌구나. 아까는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관에 몰입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욕, 사심 이런 것 단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예요. 열정은 엔수지애즘이라고 그러는데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이라는 말이고 수지애즘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인은 아내, 디오스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열정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쏠리고
주님을 향할 때 비로소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임을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욕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삭개오는 세상을 향한 야욕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난생 처음 이름은 가졌지만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난생 처음 자기 집을 방문하겠다고,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정말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엄청난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를 괴롭혀 왔던 모든 소외감, 외로움,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도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완전히 그 순간 물러가 버리듯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여기까지 우선 갑자기 삭개오가 떡 일어나더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남이 뭐라도 마든 내가 그게 우상숭배가 되건 말건 나는 돈을 움켜잡아야 돼. 돈밖에 모르던 돈벌레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재물에 대한 야욕에서 삭개오가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밑으로 갑니다. 8절 그 뒷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네 배로 갚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았던 것들 내가 갚아줌으로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겠노라고 행동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면서 야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고 이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젠 됐습니다. 이젠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안겨 주었습니다. 다시 만나보는 삭개오, 여러 타이틀을 가졌던 그 삭개오, 세상을 향한 야욕에 불탔던 그 삭개오, 그 삶의 결과는 외로움이었죠, 허무였죠, 심각한 웃음이었죠, 두려움이었죠, 불안이었죠, 고통이었죠,
우울증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이 되면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매국노와 흡혈귀와 죄인들이라는 그와 같은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모든 딱지들을 다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잊어버려 잊혀지고 말 사람이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명예 타이틀을 움켜쥐고 살던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못 쓸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오히려 만나야 할 사람으로, 오히려 찾아가 주어야 할 사람으로, 오히려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할 사람으로, 오히려 함께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 죄인들과 함께 예수라는 사람은 먹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대상으로 예수님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해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도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